우리의 삶에는요,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정하고 맞춰가는 작업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주 간단하게는요, 머리를 빗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집을 청소하는 것, 책을 정리하는 것, 먹어야 될 약이나 영양제를 아침, 점심, 저녁에 맞춰서 구분해 놓는 것, 화분갈이를 하거나 방울토마토를 심고 생명이 잉태하기까지를 기다리는 것, 분리수거하는 것, 신호에 맞춰서 운전하는 것, 문서를 정리하고 회의를 주재하면서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것. 정말 너무나도 많은 일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혼란 같은 것들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아니면 그 쓰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혼란 가운데에 질서를 부여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우리 5월 시그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죠. 티모시 켈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혼란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확장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이죠. 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것 중에 하나라도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도 지금 혼란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제가요 지금? 네, 여러분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든 거대한 일이든 세상에 있는 혼란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회복해가는 중에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느슨했던 힙합씬을 긴장하게 만드는 괴물 신인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이걸 빌려서 느슨했던 피조 세계를 긴장하게 만드는 크리스천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각자 전공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하고자 하는 추구하고 있는 목표들이 좀 다를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이나 누군가의 삶 가운데에 질서를 부여하고 있고 그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무언가를 하고 계신 겁니다.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나의 시간, 그리고 더 나아가서 5월 한 달을 주님 앞에서 한 번 더 정돈하는 시간, 5번째 주제 바로 리핏입니다. 그래서 5월 한 달간은요, 주제에 맞춰서요, 다양한 운동이나 활동을 좀 비유로 들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딱 봐도 운동을 잘하게 생기지는 않았죠.
구기 종목을 좋아하지만 여러모로 제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을 통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인사이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5월 한 달간은 제가 정말 퍼스널 트레이너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저의 이야기와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면 분명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요즘에는요,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가꾸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쏟고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운동하기가 어렵고 외부로부터 사람들과 활동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어느새 불어버린 몸, 자기소개를 하는 것 같은데, 몸을 단련하고 체중을 조절하고 자신의 몸을 조금 더 단단하게 조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매스컴에서도 많이 보이고요, 인스타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의 운동 일지들을 올리는 또 개인 채널들도 많이 생겨났어요. 지난 금요일에 제가 지체들하고 기쁨 나눔 특공대 삼척으로 가는 길에 한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약간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았거든요. 대개 푸드코트 가면 뭐 해장국 아니면 라면, 김밥, 우동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닭가슴살 샐러드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비건을 위한 샐러드까지 키오스크에 등장을 한 거예요. 휴게소에 사실 라면, 우동, 후두과자, 통감자, 버터구이, 오징어, 쏘떡 이런 거 먹으러 가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한 샐러드까지 휴게소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변하고 있고 사람들의 니즈에 맞춰서 많은 부분들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돈가스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체성분 검사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인체의 성분, 수분, 단백질, 지방, 골격 등등 그것을 수치하고 그것이 비만 여부와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걸 검사로 합니다. 그거를 체성분 검사라고 하는데, 이 이름보다 그것을 하는 업체의 이름이 더 유명해져 가지고 마치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 인바디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검사는 자신의 신체 지수를 체크해주는 검사입니다. 이를 통해 나의 체질량 지수, 흔히 BMI라고 하는 지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기쁨 나눔 상자를 가는데 굉장히 몸이 좋은 청년부 한 전도사님과 함께 갔습니다. 187cm에 한때 체질량이 5%였답니다. 와, 그런 사람 몸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BMI 수치가 굉장히 낮겠죠. 저도 가끔 동사무소에 가거나 구청에 가면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저만 보고 확 덮는데요. 이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다는 것 알려드리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다 받으실 수 있고 무료로 해주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검사는요, 아주 간단한데 매우 정확합니다. 화가 날 정도로 정확합니다. 거짓말이 없죠.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이 사람들과 비슷한 표준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더욱이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현대인들에게 이 검사는, 그리고 자신의 몸을 단련하는 헬스는 참 좋은 취미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것이 교회인가 아니면 건강관리공단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 BMI 지수만큼이나 저는 아주 중요한 지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약간 억지로 끼워 맞춘 건데요, 바로 SMI입니다. SMI, 스피릿 매스 인덱스라고도 할 수 있고 소울 매스 인덱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몸의 균형이 우리에게 중요한 만큼 우리의 영혼의 균형도 우리의 삶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몸과 영혼을 분리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은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몸은 아주 건강한데 마음이 그 수치에 비해서 현저하게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결국에는 몸의 상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한 지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몸에 있는 근육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대원근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흥선대원군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대원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답니다. 그 종류와 위치, 그것을 성장시키고 흔히 먹인다라는 표현을 쓰던데요. 그런 것까지 자세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 중에서는요, 단순히 헬스만 하는 게 아니라 크로스핏, 필라테스, 클라이밍, 구기 종목, 맨몸 운동, 따릉이 타기, 청량 언덕 오르기, 청량 언덕 저기 청량 초등학교에 있는 언덕입니다. 숨쉬기 운동까지 다양한 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이 모든 운동은 일종의 루틴이 있어야 할 겁니다. 주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좀처럼 늘지 않게 되죠. 저도 예전에 저를 오랫동안 봐왔던 분들이 계시다면 16kg를 감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요, 정말 죽을 뚱살뚱 하면서 운동을 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식단을 관리하고 매일 1시간씩 운동을 했습니다. 혹여나 시간이 없어서 30분만 하면 저녁에 자기 전에 무조건 30분 채우고 잤습니다. 살을 뺄 때에는 절대로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았고 일주일에 딱 한 번 일종의 치팅데이 같은 거를 해서 막 먹으면서도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빼야 되잖아 라고 하면서 조금밖에 안 먹었습니다.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기억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철저하게 해야 감량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16kg를 감량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몸을 위해서 아주 체계적이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런 루틴을 세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엄청난 게 아니어도 됩니다. 적어도 몸에 하는 것 그의 반의 반이라도 나의 영혼의 성장과 불필요한 영혼의 지방들이라고 할 수 있죠. 미움, 걱정, 누군가를 향한 정죄,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감량을 해보려고 영적인 루틴을 짜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BMI는 몇이니? 라고 물어보신 다음에 그럼 너의 SMI는 몇이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니 그럼 내가 한번 체크해 줄까?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제가 BMI 지수를 막 가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SMI는 그냥 어쩔 수 없었어요. 시간이 없었거든요. 저도 살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라고 혹여나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계신 것은 아니냐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영혼 질량 지수는 얼마입니까? 디모데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조언을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에 함께 동역했던 리더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그를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회심을 하고 2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같이 동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를 총괄하여 책임하는 목회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영어 이름 중에 이 디모데라는 이름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티모시라고 하는, 우리 티모시 켈러 목사님도 디모데 켈러 목사님이었던 거죠. 그가 바로 바울이 아들처럼 여겼던 제자
디모데였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 맡은 교회가 쉽지가 않았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을 휩쓸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은사를 강조하는 열광주의자나 과격한 종말론, 예를 들어 시한부 종말론 같은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둘 중에 한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몸을 지나치게 학대하거나 고행을 함으로써 구원을 이루려는 자들, 반대로 자신의 몸을 내팽겨치임으로써 쾌락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뭔가 둘 다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문헌에 따르면 디모데는 좀 온순한 성격, 좀 솔직하게 얘기해서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 열정적이고 때로는 과몰입하고 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디모데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이들을 가르쳐야 되지? 전전긍긍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이자 선배인 바울이 그에게 조언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목회적인 가이드를 해주고 그에게 어떻게 그들을 양육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성경 말씀이 바로 디모데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의 별명을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만 이 서신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도 세상 가운데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누구라도 이 말씀은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엔 너무나도 변수가 많고 혼란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는 그 수많은 혼란 가운데 질서를 부여할 수 있는 말씀, 더 나아가서 나의 인생 가운데 질서를 부여할 수 있는 귀중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찬찬히 읽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영혼 질량 지수를 높이는데 이만한 성경은 또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에 우리 오늘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될 거야. 약간 다른 열심을 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들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훈은 무엇일까요? 단서가 뒤에 이어서 언급되는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말 안에 담겨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원래는 좋은 것이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악한 마음으로 사용하다 보니 어느새 악해져 버린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악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그건 물건일 수도 있고요, 어떤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생각은 좋은 생각인데 이것이 나의 욕심과 탐심이 만나서 누군가를 해치는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때론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들이 우리에게 이런 암시를 주기도 합니다. 야, 영원한 것은 없어. 당장 눈앞에 있는 그것을 얻는 것이 우리가 제일 힘을 써야 되는 바로 그 일이라고. 그것을 누군가를 위해 주는 건 지혜로운 게 아니라 바보 같은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 너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잠시 내려놔도 상관없어. 왜냐, 영원한 건 없거든. 본질적인 것보다는 비본질적인 것, 예를 들어 나의 안락과 편의를 위해 타인의 아픔을 담보로 삼는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 세상 가운데 허탄하고 망령된 신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이 아닌 그 사람의 외모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지침이나 나눌 수 있는 유형들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도 일종의 그런 생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이 그냥 재미로 살펴보는 일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평가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결코 그것은 선한 도구는 아닐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보고 있다면 정말 힘들 거기 때문이죠. 역사는 반복되듯이 당시에 디모데가 사역하던 현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생각들을 다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렴. 그럼 여기서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사실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단어로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지만요, 아주 간단하게 해서 거룩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도 주석의 의미를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한 주석에 의하면 경건은 기독교의 진리를 아는 것, 기독교의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더 좋을 듯합니다. 그렇게 다시 읽어보자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기독교의 진리를 더 잘 알기 위해 너 자신을 훈련하라 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나의 삶을 무가치하게 느끼게 하는 수많은 신화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일종의 훈련을, 루틴을 짜야 된다는 거죠. 운동을 하듯 세트를 만들듯 식단을 짜듯이 나의 영혼을 위한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운동을 해서 몸을 키우는 것만큼이나 나의 영혼을 키우기 위해서 수많은 혼란 가운데에서 중심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영적인 코어 근육을 만드는 훈련을 하라는 거죠. 각자의 상황에 맞게 말이죠. 운동을 잘 못하는 저에게 누군가가 아주 좋은 루틴이라고 말하면서 트레이너 정도의 수준의 루틴을 강요한다면 저는 막 도망갈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푸시업 한두 개, 그리고 가벼운 달리기,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라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정말 구체적으로 할지는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만의 루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루틴을 들고 여기 오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나만의 영적인 루틴을 한번 짜가지고 와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랑 비교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루틴을 조금씩 조정해 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다 전달한 다음에 방점을 찍듯이 이런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경건,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를 아는 것에 탐구하기보다는요, 자신의 몸에 무언가 자극을 주는 일,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 일들에 심취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치게 금식을 하기도 하고 지나치게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듯한 신앙행위를 골라서 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의 신앙과 너의 신앙 가운데 누가 더 자학적인가를 겨루듯이 경쟁을 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아주 이상한 일들이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것이 곧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바울은요, 그것을 완전히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다 필요 없다, 그게 아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유익이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새벽 기도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성경을 몇 장씩 읽기도 하고요. 그 외에 조금은 과할 것 같은 신앙적인 루틴을 짜서 나를 조금 궁지로 몰기도 합니다. 그것이 아예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그 어떤 행위가, 그리고 때로는 너무 가학적인 행위가 우리의 삶을 결정지을 수 있는 진정한 유익이 되진 않는다는 겁니다. 진정한 유익은 경건에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와 사도 바울의 디모데전서 4장의 7절에서 9절까지의 메시지를요,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조금 매운맛처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특징이 있죠. 좀 더 적나라한 이야기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신앙을 가장한 어리석은 이야기를 멀리 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훈련하십시오. 영적 무기력은 절대 금물입니다. 체육관에서 몸을 단련하는 것도 유익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는 삶은 훨씬 유익합니다. 그런 삶은 현재는 물론이고 영원토록 그대를 건강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 말을 믿고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우리의 밤거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잡히는 회식의 숫자,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영향권 아래 더 깊이 놓이게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체감하고 있을 거예요. 이전에는 누군가와 밥을 먹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사람 수를 제한하느라고 마치 청기백기 들듯이 그 조건에 맞춰서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시간 제한과 인원 제한 없이 자유롭게 밥을 먹고 만나고 교제하고 때로는 또 술잔을 기울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리는 활기를 찾은 것 같고 소상공인분들은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인 것 같은, 그래요, 다 허용되고 있고 무조건 나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막혀 있었던 나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그 흐름에 몸을 맡기거나 혹은 내가 차마 생각하지 못할 만큼의 일들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선택하고 있다면 약간 경계를 해야 될 거예요. 젊음을 즐기는 모습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저 또한 대학가 주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 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참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듯이 모든 자유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몸을 지킬 수 있는 한에서 누릴 때 진짜 자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원래 습관이 생기는 데에는 6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강제적으로 2년 동안 일종의 우리의 습관이 생겨나게 됐는데 그것이 없어지는 데에는 열흘도 걸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쌓아놓았던 일종의 영적인 유익들이 코로나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과 더 가까이 거리를 가지면서 영적인 성장을 하는 지체들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데에는 3일, 길게는 열흘 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과거에 열심히 쌓아놓았던 여러분들의 SMI를 순식간에 비만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몸의 건강을 위해 음주를 적게 하고 혹여나 루틴을 짜는 것도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유익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더 날렵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일 거예요. 죄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인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제자리 걸음 눈 감고 한번 해보시죠. 눈 감고 제자리 걸음 하면요, 여러분들의 자세가 틀어진 쪽으로 몸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눈을 뜨면 나 분명히 제자리 걸음 걸었는데 내 몸이 왜 이렇게 돼 있지? 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다고 하여서 여러분들이 안전지대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죄가 여러분들을 끌어당기고 죄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찌우고 있는 것은 가만히 있고 밥만 먹고 하면 살이 찌듯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의 인력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청력으로 밀어내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인력에 따라 여러분들 잠깐 한눈판 사이에 여러분들은 생각지도 않는 길로 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걸 돌이키는 데에는 두세 배의 시간이 걸립니다.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시점에 앞서서 우리의 영혼을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몸을 살피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영혼을 살피는 지혜가 필요할 겁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된 일상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리핏해야 합니다. 5월 운동하기 딱 좋고 영혼을 강하게 만들기도 딱 좋은 달입니다. 이 5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육신을 건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정신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지혜롭게 찾아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인바디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체크하는 인소울입니다. 인바디는 약간의 유익이 있겠지만 인소울은 범사에 유익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이기도 해서 오늘은 말씀을 제 딸의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제 딸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청 자신감에 찬 얼굴로 왔습니다. 왜? 아빠, 멀미 안 할 수 있는 방법 알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운전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야. 멀미 안 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선생님이 알려줬어. 그래서 자신감 있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선생님이 그러는데 목적지랑 가는 길을 알고 있으면 멀미를 안 한대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요, 몸이 좀 그날 멀미를 하는 건 뭔가 내가 좀 오늘 몸이 좀 허한가? 혹은 내가 운전을 안 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가는 목적지와 가는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은 멀미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맞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그때 멀미를 안 했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니, 내가 왜 멀미를 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하나는 내가 진짜 길을 몰랐을 때 멀미가 났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잘 가고 있는가,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왼쪽으로 가야 되나 라고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멍하니 있을 때 멀미가 났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렇지, 내 삶 가운데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혼동과 멀미는 뭔가 분명한 목표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니었을까? 그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은 데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삼는 것이 분명하고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디로 꺾을지를 생각을 하고 있어야 여러분들 멀미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목적지 하나 딱 찍고 차가 어떻게 가는지 그냥 멍하니 있다 보면요, 분명히 멀미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한테 잘못된 목적지에 가는 것과 멀미를 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단언컨대 첫째, 잘못된 곳을 가는 것을 선택할 겁니다. 적어도 멀미는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잘못된 목적지로 가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인생에 길을 잘못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다시 돌아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길을 가는데 멀미를 하면서 가는 것은 도착했을 때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기 전에 토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었던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나의 삶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온통 멀미하는 데에 쏟아붓고 도착해서도 그것을 잘 누리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멀미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옳은 길을 가더라도 멀미를 하면서 가면 참 고통스러운 길이 될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연단은 범사의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인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주님께 물어보는 일이죠. 그 길이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멀미하지 않았으니까요. 5월 한 달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앞에서 리핏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지표로 삼아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 사용한 이 한 달은 여러분들의 10년을 책임지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9절에서 10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말을 믿고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우리가 이 모험에 우리 자신의 전부를 내던진 것은 그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 특히 모든 믿는 이들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혼란이 너무나도 많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혼이 가장 안전하고 우리의 영혼이 굳건히 설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그것이 힘든 길일지라도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멀미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시고 각자가 그 길을 찾아가는 여정을 5월 한 달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삶을 리핏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